우리가 가끔 또는 자주 고민하는 고민이 내 신앙이 왜 잘 자라지 않을까? 내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어느 한때 한번 고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쩌면 평생 해야 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는 항상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얘기로 나는 항상 길가와 같다. 나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다. 나는 항상 가시떨기 밭과 같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었을지라도 길가와 같은 밭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 아무리 길가와 같은 밭일지라도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종류의 밭과 같은지를 깨달아서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진찰을 제대로 하고 그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치료를 해야 하듯이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종류의 밭과 같은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없나 하고 한탄만 하고 또 자책만 하고 낙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받아들여서 좋은 땅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두 번째 종류의 땅, 두 번째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 해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나무가 아닌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냥 나무인 상태에서 열매를 바로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을 잘 뿌릴 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되고 길러야 되고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땅, 두 번째 밭, 두 번째 마음에서는 씨앗이 뿌려진 뒤에 자라나야 할 텐데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흙이 얕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흙 속에 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씨앗이 떨어져 싹은 틔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를 조금은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땅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땅,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땅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굳어진, 딱딱해진 땅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이 귀하고 좋은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까지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얕은 돌밭은 곧 얕은 마음을 뜻합니다.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장편소설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얕은 그런 마음을 가진 가벼움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먼저 말로 드러납니다. 얕은 마음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얕은 마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곧바로 말해버립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덕스럽습니다. 또한 속마음이 곧바로 드러나는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탄로날 말을 아닌 척 말하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남 이야기처럼 말하지만 금방 다 드러납니다. 얕은 마음이기 때문에, 얕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마음이 얕아서 깊게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얕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두면 다 드러납니다. 얕은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은 쉽게 쏟아지는 법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집에 있는 암탉과 암소를 비교해 봤습니다. 암탉은 한 100원짜리 내지 2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알을 하나 낳고서도 동네방네 떠들고 외친다. 꼬꾸대 꼬꼬 그러면서 동쪽을 향해서 또 꼬꾸대 꼬꼬, 서쪽을 향해서 꼬꾸대 꼬꼬,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숫자를 세보니까 26번이나 꼬꾸대 가더래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암소를 보니까 그 암소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백만 원 되는 송아지를 더 놔놓고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말이죠. 날이 밝으면 음매하고 말없이 일어나서 또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농부가 이 두 가지 암탉과 암소를 비교하면서 정말 암소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암탉과 같은 교인은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온 교회를 떠들썩하게 자기가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암소와 같은 교인은 묵묵히 말없이 끝없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서도 부족해서 내가 할 일이 없나 하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암탉과 같은 신앙이 곧 얕은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냄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냄비의 두께는 얇습니다. 두꺼운 냄비는 빨리 끓지 않고 빨리 식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뜨거워서 정말 저 사람 굉장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어떤 한 일을 겪으면 금방 쉽게 사그러집니다. 냄비와 같은 신앙이죠. 얕은 마음, 얕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같은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고, 인격은 우리의 신앙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 덕목들, 사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인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덕목들은 얕은 마음, 얕은 신앙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마음, 깊은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덕목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마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깊은 신앙,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일단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치에 맞고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바로 돌 때문입니다.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격하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금방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이 닥치면 쓰러집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자라서 점점 이렇게 자라날 때 그 자라난 그 싹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를 알려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튼튼하게 박혔는지를 알려면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차봉지 안에 무슨 차가 들어있는지 다 우러나오는 것처럼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얕은 신앙인지 깊은 신앙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이유는 환난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와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나 그때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려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이 밭, 돌밭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돌들이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돌덩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들이 자리를 잡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것이 점점 심각해지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됩니다.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한 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와 같은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돌들과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자기 죄책감이라든지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딱딱한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특히 얕은 마음과 얕은 감정에서 분출되는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감정의 돌들입니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날마다 그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그런 돌들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자기 죄책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돌들이 바로 자기 죄책감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도 돌들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 그 습관.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만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도 마음속에 돌과 같습니다. 파괴적인 태도도 마음속에 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뭘 지난번에 했어도 안 됐는데 또 실천하려고 해도 또 내가 넘어질 텐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 파괴적인 태도.
자기 마음을 다시 세우고 건설하고 살리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저주하고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와 우울증, 자기 자책감과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 부정적인 마음, 파괴적인 태도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또 다른 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들,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그런 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원한다면 햇빛을 견뎌내야 합니다. 햇빛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고 또 영양분도 빨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흙 속에 있는 돌들을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돌들을 캐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려고 해도 그 돌들이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분 공급과 영양분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담석증 혹은 신장결석, 요로결석 그런 증세를 아십니까? 그 통증은 그러니까 몸속에 돌이 있는 거죠, 돌. 근데 그 통증은 마치 아이 낳을 때처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돌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몸속에 돌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세죠. 오래전에 한 14, 15년 전 된 것 같습니다. 13년 전. 그 섬기던 교회 교인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신방을 갔더니만 무슨 수술이냐면 간에 돌이 생겨서 그 돌을 빼는 그 당시만 해도 레이저로 깬다든지 그러지 않고 먼저 이렇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돌을 보여주는데 이 새끼손가락 한 반마디만한 돌이 꼭 공깃돌 같아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몸에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요로결석인 경우는 그 돌덩어리가 작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큰 거라면 수술하든지 레이저로 파쇄를 한다든지 해서 배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출되기 전까지는 몸 바깥으로 그것이 나오기 빼내기 전까지는 그 통증이 시작이 되면 구를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통증이 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면 꼭 꾀병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볼 때 꾀병하는 것 같아도 고통을 겪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 안에 있는 돌들을 빼내야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파리가 모인다고 파리만 잡고 있으면 파리는 몇 마리 잡겠지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파리는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돌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을 캐내버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마당이 조그만 앞마당이 있었는데 그 앞마당에는 철에 따라서 배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담벼락 밑에는 호박도 심고. 근데 겨울이 지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앞마당 밭을 한번 일굽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학교 끝나고 가면 또 같이 일구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나는 것은 분명히 지난해 때 그 흙을 다 이렇게 밭을 일구면서
그 안에 있는 웬만한 돌들은 다 골라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읽으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속으로 그때 어렸을 때도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해 때 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읽은 것 중에 돌을 골라냈는데 왜 또 나올까?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여러분, 밭이든 논이든 흙을 읽을 때마다 이상스럽게 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돌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돌을 캐내야 합니다. 돌을 한 번에 다 캐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캐내야 합니다. 돌을 캐내어서 흙 안에 돌이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을 캐내는 작업이 뭐냐? 이게 경건훈련인 거예요. 경건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훈련이라고 그러면 뭐 수십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 시간을 뭐 굉장히 길게 기도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 나는 경건 시간, 경건 훈련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경건 훈련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이 되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훈련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들을 없애버림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 포도나무 비유 중에 5절 말씀이 전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의 그 중심 귀절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우리들도 좋은 땅으로 바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돌들을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상처들, 쓴뿌리, 분노, 자책감, 부정적인 마음, 파괴적인 태도 이걸 좀 캐내어 주십시오. 부셔 주십시오. 녹여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의 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셔요. 주님께 꺼내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의 그 후렴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흙이 얕은 돌밭에 있는 돌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서 그 열심을 쏙 빼놓는 바로 그것,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될 말씀과 공급되어야 될 은혜를 차단시키는 바로 그 돌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캐내어서 던져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생겼어요. 그 돌들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라는 괭이로 그 돌들을 파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능히 우리의 돌들을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는 능히 우리의 돌덩이들을 녹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얕은 마음을 깊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빼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며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돌들을 캐내어서 좋은 땅을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자신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이 결실의 계절에 또 열매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돌들을 캐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부셔버리고 녹여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